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바울이 말한 고린도 교회의 장점은 말과 지식이 풍족했다는 것이고요,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었고 또 은사에 풍족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되게 훌륭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와 같이 복음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또 죄로 인해 많은 문제들로 힘겨워했던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눈물과 사랑으로 섬겼던 사도 바울의 그런 답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적실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이 말씀을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가 말했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앞선 12장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 중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1장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가운데 교회 내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3장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본문에 우리들이 읽었던 것처럼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장에서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오늘 본문인 13장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14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어지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로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12장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문제를 13장에서 또 다른 틀인 사랑에 넣어서 14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와 그 은사를 해결하는 14장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관심이 본문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여기서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은사와 상반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고 그가 쓴 편지에도 이러한 것들이 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12장에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할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한 성령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그분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런 은사들은 다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견해가 달랐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방언을 참된 성령의 행하심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의 앞서 말씀들을 보시면 바울이 지지하지 않는 음행, 그리고 탐욕, 우상 숭배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혜를 말했지만 바울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또 지식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자유를 위해서 약한 형제자매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특별하게 취급하여 천사의 말이라고까지 했던 그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바울에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앞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는 의미 없고 공허한 소리를 말합니다. 특별히 꽹가리는 이방 신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악기였는데, 바울은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속했던 이방 신전의 그러한 예배 모임을 떠올리도록 의도적으로 이 꽹가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은사들 중에 3가지를 더 가지고 와서 좀 자신의 견해를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예언을 포함시키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본 것처럼 바울은 이 예언이 공동체에 매우 유익한 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식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의 앞선 말씀을 계속해서 보셨다면 이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매우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산을 옮길 만한 것과 같은 강력한 일에 대한 특별한 믿음의 은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만약 모든 종류의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모두 다 충분히 발휘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관점을 좀 더 넓게
얘기하기 위해서 앞서서 말했던 성령의 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희생에 대한 그러한 부분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여기서 말하는 자기 희생과 앞서서 말씀드린 성령의 은사의 공통점은 그거 자체로는 충분히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만약 사랑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이것을 행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와 행위의 모든 것 뒤에 있는 근원과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방금 읽었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든 성령의 은사를 따라 행하시고 자기 희생과 같은 좋은 일들을 행하신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니며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이거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1절부터 3절에 나온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가졌어, 내가 사랑을 가지지 않았어 라고 하는 단순한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신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13장의 말씀을 통해 14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에 대한 해결이 나오는데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랑한다는 단어의 보다 근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행하신 그 행동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삶에서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히 보여지는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로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85장의 그 4절의 가사가 떠올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네, 사랑은 추상적인 거나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깊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아도,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아도 제 자신이 얼마나 이 사랑 없이 이러한 행동을 하기에 쉬운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했던 이 말씀이 기억이 났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랑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총 15개의 동사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한 그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개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한 동사들을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구체적임을 이 동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대해서 사랑이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부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까지 이어지는 5가지의 모든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시기는 그들 가운데 지혜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열에 대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을 경쟁 상대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같은 믿음을 가진 지체들에 대해서 경쟁 관계나 대립 관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서 바울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나의 지체를 위해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공동체 안에서 바울의 경쟁 상대나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더 우월한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고 자신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는 것과 이 사랑은 결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사랑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이 단어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문맥 가운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부끄럽게 또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앞서서 말해주고 있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표현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다른 누군가를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행해진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을 대항하는 악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뭐뭐 하지 아니하고의 마지막 표현인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와 반대의 표현인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세트로 보시면 되는데요. 사랑이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악을 기뻐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 사람이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매우 고소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은 복음의 편에 서서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자비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어지는 동사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동사들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어를 달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미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딥니다. 이렇게 사랑은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을 쏟아붓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국에는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사랑할 수 없는 누군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끝내는 사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에 감동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 자신이 바로 이런 사랑의 완벽한 모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인도에서 영원한 영적 어머니, 곧 암마라고 불렸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독신으로 인도에서 56년 동안 안식년이 없이 고아와 과부들을 섬겼던 그 일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하는 그 어떤 일을 희생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고백은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녀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옥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4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15개의 동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앞서서 읽었던 4장부터 7절까지의 그 말씀에
그 사랑을 대신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저희들이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들었던 생각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또한 한 목소리로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옥인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